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 보존을 위한 율법과 적용입니다. 우선 신명기 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은 모세가 요단의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6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산 보존을 통한 생명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즉 생명을 빼앗는 것의 반대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 당시 모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도록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면서 반복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 등을 다루면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첫 사례로 길을 잃어 현재 주인이 곁에 없는 소나 양을 만났을 경우에 그 주인을 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멀리 있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소나 양을 잘 돌보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잘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나귀, 의복 등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경우 그 전반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웃의 일하는 짐승이 길에 넘어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소나 양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소를 이용해서는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체구가 작으면서도 허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등에 짐을 얹어서 운반했는데요. 수레를 끌기도 했습니다. 소나 양은 식재료 또는 농사와 관련된 짐승이고 나귀는 주로 이동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의복, 특히 겉옷은 몸을 보호하고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의복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옷을 빼앗아도 저녁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겉옷은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철에 비가 자주 내리기도 해서요. 그 몸을 비에 젖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나 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난하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겉옷이 없으면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은 의식주와 농사, 건강, 산업의 이동수단 등 이웃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도록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재산을 보존하는 문제로까지 6계명의 영역을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에 한계 짓지 않고 재산을 잃게 하는 문제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생명을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산을 보존하는 문제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살펴보면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의 소, 양, 나귀에 이어서 6절과 7절에는 야생의 새가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녀의 의복 문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 구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6절과 7절을 살펴보면서 5절과의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나무 또는 땅에 새 둥지가 있는데 어미새가 아기새 또는 그 알을 품고 있다면 어미새가 품고 있는 그 새끼나 알을 같이 잡으면 안 된다고 기록합니다. 알이나 아기새는 잡아도 되지만 반드시 어미새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복을 누리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새도 죽고 다 자라지 못한 새끼도 같이 죽게 될 것이기에 어미의 생명을 보존하여 새끼를 계속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창조 질서 존중을 통한 생명 보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정리하자면 남녀 의복 문제를 재산 보존과 생명 보존 내용 사이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궁금해지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5절의 내용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아멘. 가증한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증한은 무언가가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며 미움과 불쾌함을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무엇일까 궁금하여서 찾아보니 신명기 18장에 총 9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가지는 첫째,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주문을 외우는 자, 신접자, 박수무당,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자, 이렇게 9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혐오스러워 하시며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이들에 대해 동일하게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창조 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흐리게 하는 사람은 여호와에게 가증한 자로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카우프만은 남자와 여자의 의복 주제는 어미새와 새끼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제안합니다. 후자가 어미새와 아기새 말이죠. 후자가 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남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율법도 그것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인해 생명 보존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야생새에서 생명 보존의 문제에 이어 8절에서는 사람이 실수로 떨어져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 짓는 자에게 옥상 둘레에 난간을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건물 구조의 특성상 평평한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붕에서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심지어 피난처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난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적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사항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이르면서 우리는 재산의 보존 문제가 생명 보존의 문제로 포함되어지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확장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생명 보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았는데요. 이어서 9절, 10절, 11절을 살펴보면서 혼합주의 경계를 통한 생명 보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원에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 심는 것을 금지합니다. 포도 외에 다른 작물을 함께 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포도도 다른 종류의 작물도 모두 더럽혀지게 되어 성스러운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버려지고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소와 나귀는 팔레스틴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요긴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짐승은 보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메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11절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천을 만들 때 실들은 아주 촘촘하게 엮어집니다. 현대로 가지고 온다면 양털은 실크, 그리고 배실은 린넨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실크와 린넨이 함유된 옷을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크와 린넨은 그 성분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서 이 둘을 합치면 오히려 옷감이 약해질 뿐입니다. 실크와 린넨을 굳이 혼합하여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9절과 10절, 11절의 전개를 살펴보시면 혼합하여 씨를 뿌리고 혼합하여 멍에를 씌워 밭을 갈고 두 종류의 씨를 혼합하여 옷을 짜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합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더욱 강하고 심해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생명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여 결국 생명의 보존을 깨뜨리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통해 이방의 혼합주의를 경계하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순수 신앙과 거룩성을 보존할 것을 목적으로 가까운 장래의 생활 속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은 구성 요소와 목적, 기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포도원으로 불려졌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이질적인 씨앗을 뿌려서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교훈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또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찌하면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기도했을 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입고 있는 이 옷은 매일 인류와 함께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사람의 생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술은 그 옷의 네 귀퉁이에
실을 꼬아서 달아 놓은 것인데요. 테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술은 여호와의 언약 명령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을 보시면 술의 목적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 술을 만들어 옷에 담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눈에 자신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술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계명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스스로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성도들이 지극히 사소한 일에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어쩌면 우리와 가장 거리가 먼 10계명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이웃의 재산 보존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것, 구체적으로 혼합 금지를 통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제6계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재정적 손실이 생길 때는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웃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무미건조한 실체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산과 생명 보존에 있어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정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나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은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혼합주의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세속적인 교훈과 타협하거나 동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 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보존해 주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때 우리와 우리 이웃의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둔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고별 설교를 한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같이 살아낼 힘과 지혜 달라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의 의미를 바로 알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6계명에 대한